자, 오늘 말씀은 어느 지역을 언급하고 있냐면요.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죠. 이 거라사라는 지방이 나오는데요. 이 지방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 이스라엘 이방 지역도 가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셨느냐? 그 가신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지방에 이르러 이러죠. 1절에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러죠. 이르러 배에서 나오셨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그것에 도착했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전에 무슨 내용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따른 그것만 보면 예수님은 당대 스타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고독의 길을 가셨고 홀로 계시기를 좋아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지만 사람들이 따랐어요. 왜 따랐느냐?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행하니까. 아픈 자에게 병을 고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뭐 등등등등 많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그런 아주 사람들에게 유익된 사건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시간을 보내는 때도 아니었으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그 소문이 멀리 퍼졌다 그럽니다. 여기가 이방 지역이라도 뭐 사람들에게 많이 퍼졌겠죠. 근데 이런 스타가 오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하고 맞이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셨다. 배에서 내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몰려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지금 표현이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만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다른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와 저 사람이 나를 만났다는 다른 거죠. 만난 그 사건은 똑같지만 누가 주도적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 이방 지역을 주도적으로 가셨어요. 갔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는 누구냐? 귀신 들린 자였다 이거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는데요. 6절을 보면 그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죠. 멀리서 예수를 보고, 이 동사를 위해서 보십시오.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보면 보고 달려왔고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죠. 누구의 이야기예요?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쳐두고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셨고 이방 지역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요 상태만 뒷배경 다 그냥 뒤로 하고 그것만 보면 굉장히 좋은 관계잖아. 그렇죠? 좋은 모습이고 가셨고 맞이했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귀신 들린 정도가 그냥 굉장히 강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인데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림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그곳에서 독불장군처럼 아주 힘을 가지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그냥 꼬리를 내리고 꼬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완전히 저자세로 예수님 앞에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이런 상황에 나를 맞이하니까 저 사람은 됐다라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예수님은 대하셨는가. 물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시죠. 하지만 고쳐주시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다가가시지 그 사람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야, 참 너 행동이 괜찮다, 매너가 있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으시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왔지만 그가 귀신 들린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치셨어요. 그가 문제의 사람이고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시지 그를 맞이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가지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 그게 예수님이 보실 땐 불쌍한 거죠. 그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예수님께 아무리 그런 매너 있는 자세를 보여도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반대예요. 그가 속 내용이 어떻고 그래도요, 본인들한테 잘하면 그게 최고예요. 나한테 잘하면 최고, 나한테 못하면 그냥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가 놓여있는 상태, 아무리 잘해도 귀신 들리면 그거는 너 그렇죠? 귀신 들린 자니까 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저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귀신 들린 자인데 예수님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영적인 존재니까 그냥 자기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먼저 그냥 크신 분이니까 그냥 먼저 그냥 무릎을 꿇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가 하는 외적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사람은 불쌍한 거죠. 귀신은 나쁜 것이고 귀신 들린 자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어요. 근데 이제 귀신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 귀신이 자기를 어디로 보내달라고 합니까? 돼지떼에게. 그래서 이 돼지떼가 굉장히 많아요. 이 돼지떼가 이제 옆에 있었는데 그 돼지떼가 몇 마리냐면 2,000마리가 돼요. 2,000마리. 13절을 보면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그러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돼지떼 보냅니다.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귀신 들린 그 돼지떼들이 이제 몰살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초점이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고치시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고치셨다. 어떤 것을 보시고 관심을 갖고 행동하시는가 하는 것이 본문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어느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귀신이 나가고 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멀쩡하게 고치신 거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따로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은 집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 사건을 전하게 만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새 출발하게 만드셨어요.
그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 어떤 새로운 신자가 왔어요. 진짜 세상에서는 엉망이고 제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늘 술만 마시고 마약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교회 와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그런 것을 보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돼지가 죽는 그 사건을 보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좀 이 지역을 떠나주세요. 그래요. 당신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니까 떠나주세요.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오케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믿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유익이 됩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좀 떠나주세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영국에 84년도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신학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 신학생 유학 온 사람이 전체에도 70명이 안 됐어요. 70명이 안 되고 교회도 한인교회가 뭐 한두 개 생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미국을 유학 가면 다들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다 그냥 어려워요. 예? 다 식당 일하고 또 영국은 또 이렇게 식당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니까 일들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에서 다 전도생활 하다가 신학교에 왔는데 영국에 오니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죠. 교회 전사 일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신학생 회장을 했었는데 이제 물어보면 성경을 읽거나 또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매일 성경을 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성경을 봐요. 하지만 그곳에는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성경을 안 봐요. 그러면 그 성경 보는 것은 무엇을 해서 본 겁니까? 내가 사역이 주어지면 성경을 보고 사역이 안 주어지면 성경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성경은 무엇을 해서 보는 거냐 이거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예수님이 오케이. 유익이 안 되면 그냥 멀리 떠나 주십시오.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실제 개인 생활 가운데 많은 것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가시고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유익이 되면 오케이, 유익이 안 되면 노케이. 그리고 뭘 따져요? 경제적인 손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따라서 예수님을 뭐로 믿어요? 조건부로 믿는다. 조건부로. 조건부로 믿으면 위기가 왔을 때 나타나요. 위기가 왔을 때.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좋을 때는 몰라요. 신앙이 좀 좋다는 사람이나 좋지 않은 사람이나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진짜 좋고 나쁘의 차이점은 뭐냐?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러나 위기가 오면 그때 진가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위기를 주세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교회에 핍박 시대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모든 것을 갈라주실 때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상황에 놓여 있는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진짜 주님 자신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건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